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면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계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내 몸에 못된 질병이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8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인명피해는 이제 한두 사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이 잘 물러가게 하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왔지만은 피해가 없이 우리 지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8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또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못된 질병의 세력을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36전의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지르. 그래서 8월 10일 광복절이 되어지고, 또 이제 1948년 8월 15일은 바로 건국일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8월 15일 광복절 기념예배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나라가 앞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 민족의 민족 복음화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고, 지금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지만은 앞으로 더 잘 살아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이제 남북 간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북한 백성들도 같이 사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고, 아무쪼록 이 광복절 기념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등생과 열등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열등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신앙세계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는요, 아주 훌륭한 우수한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 빌립과 도마라고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중도에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 열등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자가 되어 있나요? 또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 주님께 상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우등생, 신앙의 우등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의 우등생이 어떤 이들일까요? 어떤 모습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 소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신앙의 우등생이 어떤 신앙의 우등생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신앙의 우등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바로 우등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신앙의 우등생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여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된 몸이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된 몸이었지만은 그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높은 관직에 있지만은 그들도 역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의하단 사건이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만은 중국의 의하단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 내륙의 어느 내륙 지방에 그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이 끌고 와서 그 신당 앞에 서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죠.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지나가며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끌려온 사람이 163명이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 숙이지도 아니하고 우상 앞을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절만 한 번 하면 사는 것인데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우등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도 듣는데 그래서는 우등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마음에서 영적이지 않은 죄악의 건수를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우등생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그 신앙의 기초를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 기초에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대통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등생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사람이 초대 이특만 대통령이었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우승자들이 되기를, 우등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등생은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자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왕 앞에서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냈을 것이라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강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흔적조차도 남지 않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등생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한자락 의심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우등생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 대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만약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 죽어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우등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진 사람, 그들이 다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몸은 물론이거리와 옷도 물론이거리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살아있었잖아요. 왕이 자세히 보니까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 네 사람이 걸어다녔습니다. 네 사람이 걸어다녔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우등생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털을 상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줄로 믿으면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신앙의 우등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어.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이들, 결국에 이들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이요, 인생의 우등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으며 믿음을 갖고 살며 주의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왕이 그렇게 주여 극렬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고, 만약 그렇게 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할지어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또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언제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을 괴롭히는 사탄의 운수마귀 질병의 세력은 내가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